2024년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무슨 일을 보면 기뻐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요르단과 그 아시안컵 4강전이 있었는데 한국이 졌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아주 기분이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깨어날 때가 있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우울한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무로 성교회에 오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갈 때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는 거죠. 너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잘 건설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는요, thank가 있고 영어에서는
가장 또 thank와 구별되는 것이 appreciation이죠. thank는 무엇을 받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건 대부분이 해요. 대부분이 thank는 하죠. 그래서 thank somebody for something 이렇게 되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다. 그런데 appreciation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요.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겁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근데 성전 휘장의 두께가 5인치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 털실로 짠 그걸 갖다가 여러 겹을 수십 겹을 갖다가 또 꼬매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양털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12.5cm를 만들고 총을 쐈는데요. 총알이 뚫지 못하더랍니다. 그게 찢어졌잖아요. 그게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성전의 휘장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자체를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려고 교회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5절이 참 생각할 게 많은 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보좌는 통치하는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one이라고 그러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cathedral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교가 그 교구를 다스릴 때에 앉는 의자, 그걸 cathedral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불어에서는 카테드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교자가 주교가 심우하는 교회를 cathedral church 혹은 그냥 처치를 빼서 cathedral이라고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판의 보좌예요. 심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제가 체다카와 미슈파트 골백번을 얘기하잖아요. 체다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의 내면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무엇이 좋은 것인가로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재구조화된 상태, 그게 바로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거죠.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걸 진리라고 그러고요.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가치라고 그럽니다. 진리와 가치는 그런 거예요. 말뜻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심판은 미슈파트예요. 체다카가 아니고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당한 권리, 이것이 누구의 정당한 권리인가 그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사법적 정의입니다. 미슈파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법이 그렇잖아요. 민법과 형법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민법은
누구의 권리인가? 그것을 갖다 경제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민법이죠. 그런데 형법은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저 사람이 침해하였으니까 내 신체든지 내 재산이든지 명예든지요, 저 사람을 벌 주십시오 하고 국가에 요청을 하면 국가가 형법에 따라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아니 벌금을 때리든지요. 그래가지고 벌을 주는 게,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형법이고요. 개인 간의 금전으로서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게 민법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이요, 그 하나님의 그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그 판단하는 그 왕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집에 있다. 그건 다윗의 집의 보좌다. 그건 다윗의 집이 왕권이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왕권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는 무결성이 있어야 돼요.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부재자 투표나 이런 게 결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투표는요. 그래서 이 integrity of voting, 이 투표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관위에서 이번에 무슨 뭐 투표용지에다가 그 날인을 하는데요. 그걸 인쇄한대요. 그걸 인쇄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날인은 내가 직접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날인을 인쇄한대요. 그 무결성이 없는 거죠. 사람이 직접 찍으라고 그렇게 날인을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인쇄를 하겠대요. 제가 그걸 보고요. 참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멋대로 해석을 해서 제 멋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건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십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지, 그리고 개인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나중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안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망하라, 바벨론 망하라, 맨날 저주하고 그러면 바벨론이 망할 때 거기에 노예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이 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안 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이제 도망가게 무혈 입성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유대인들은 옛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평안해야지만, 이 평안으로 번역된 말이 샬롬이에요. 이건 총체적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갑도 튼튼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나를 공격하려는 외적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안을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건강과 재정적 안정까지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형통함으로 번역된 이것이 번성이에요. 번성. 여러분, 종교가 종교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이거는 안전과 번성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평안은 안전이고요. 형통은 번성입니다. 평안은 안전이고요. 형통은 번성입니다. 안전과 번성. 그리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나서 네 가운데에, 개인 가운데에 평안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김일성이 확 쳐내려와가지고 나라가 확 망했으면 좋겠대요. 그거 뭐 입에 달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쵸,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켜준 사람이 그 공산주의에서 지켜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문화원을 갖다가 젊었을 때 학생 때 점거하고 아주 막 소란을, 개탄스러운 소란을 그런 피운 사람이 지금 뭐 마포구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면서 그 떵떵거리고 당을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되겠습니까? 미국하고 또 싸우겠죠. 미국하고 어떻게 교묘한 방법으로 미국을 승질을 긁겠죠.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그러는데요. 이 복으로 번역된 말이 토부예요. 토부. 이것도 번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그 성전, 유대인들은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곳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모세의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이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또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성전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참 이상했던 거는요. 저는 나중에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거 우리말로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좀 그 상황이, 그 본문의 내용이 아무리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다는 게. 숨어서 했잖아,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16지역에서 16지역에 온 사람들이 우리말인데 그러잖아요. 이상해. 그리고 나서 그걸 공격을 하잖아요. 술 취했다고요. 근데 또 베드로가 그걸 방어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공격하고 누가 왜 그걸 하지? 전 납득이 안 갔어요. 근데 성전이라고 딱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딱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깊이 객관적으로 봐야겠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가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안보와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